오늘 본문 역시 엘리후가 계속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논지는 뭐냐면 음, 욥이 모르고 하는 말이 오히려 욥 당신의 죄를 더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내가 이렇게 작은 존재인 인간 한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악을 행한다고 한들 그것이 그 크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의 호소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욥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영향도 없다. 내 응답에도 들어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해서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당신은 악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삶은 지금 고통입니다. 육신의 삶도 고통도 고통이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 없는 것도 고통입니다.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출산의 고통과 함께 했으니 고통은 삶이라고 하는 것의 친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삶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욥기는 고통을 새롭게 해석한 책입니다. 욥 이전 시기의 고통의 해석은 고통은 죄에 대한 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견해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새 친구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를 통해서 욥은 욥이 아니고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통은 훈련이라고 하는 조금은 더 진전된 관점을 내어놓습니다. 고통은 죄에 대한 벌만이 아니라 너를 훈련시키는 거야. 훈련은 좀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이제 그런 조금은 진보된 관점을 엘리후는 내놓습니다. 엘리후는 이제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통은 신비다라고 하는 관점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십니다. 고통은 신비다. 이 말을 그대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수백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고통은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것이구나. 고통이 왜 인간에게 있는지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구나. 인간의 짧은 지혜로는 모르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인간 편에서는 다 알 수 없으니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해결해야만 삶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 고통이 있는 자리에서 네 자리를 들고 그대로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의 삶의 자리, 삶의 정황들을 그대로 들고 그냥 거기서부터 걸어가라. 고통이 없어지면 걸어갈게요. 이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라. 이렇게 삶을 시작하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인간이 왜 고통스러운지 또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짧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으니까 그걸 알려고 하기보다 그냥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 그러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것이 신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스테반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쓴 곡인데요. 이 하스테반은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그 찬양 사역자였거든요. 하루는 그가 유대인 학살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죄 없이 학살당했었다는 기사를 접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이들이 고통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현장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아이들을 구해내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하나님은 저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고통받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하스데반 찬양 사역자가 만든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가사가 하나님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같이 고통당하시는구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이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도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자의 고통은 신비입니다. 신비는 아름답습니다. 고통 없는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통해서 고통이 무엇인지 인간에게 새롭게 해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은 죄에 대한 벌만은 아닙니다. 또 고통은 훈련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만도 아닙니다. 고통은 그래서 신비입니다. 신비는 아름다움입니다. 고통 없는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주님, 이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창조해낼 수 있는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